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터, 우리의 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향한 썼던 편지 내용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는 부흥이 되었고 정말 많은 다른 교회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은사도 나타났고 정말로 많은 리더들이 그곳 가운데 세워졌죠. 하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부흥이 되고 많은 리더들이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이 교회 가운데는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분열이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나타나 그것에 대한 진단과 또 해결책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 누군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서로를 배척하였고 갈라지었고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위에, 어떠한 가르침 위에, 지식 위에 세워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또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교회의 터, 즉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오늘의 시간, 또 우리 한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터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는 어디서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 고백 위에 내 반석, 즉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가 지혜로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는 아무리 맞아 교회 터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안다고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진정한 이 교회가 주님의 터, 올바른 터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 계시를 반드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어떤 커튼이 있어가지고 그 커튼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커튼을 거쳤을 때 우리가 계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 즉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다 하더라고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목격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만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비밀은 감춰진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는 그냥 쉬운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는 결코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거의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을 걸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목사님의 어떤 감동적인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모여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설교가 은혜롭지 않거나 감동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존경할 만한 분위기 때문에 열심히 그 교회에 모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가 어떠한 문제로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지라도 결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돼야 되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고 교회가 세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단지 나의 문제 해결하는 어떤 요술을 지닌 램프처럼 아니면 나의 해결사처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혹은 예배 시간이 나의 위로의 시간, 내 어려운 것을 그냥 현실을 도피할 수 있고 그냥 잠시 내가 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신앙생활을 어떤 성경 공부처럼 어떤 나의 지식을 쌓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터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의 신앙의 터를 세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고백을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만이 나의 참된 그리스도, 나의 참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잠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제가 배경 설명한 것처럼 그는 모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온 가족을 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냥 말로써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는 생각보다 많은 무거운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주님의 그 성전, 즉 오늘날은 이제 교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디에 터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중에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모리아산 위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터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던 그 아들을 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그 자리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의 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 위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시작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한 것이 있고 여전히 나를 붙잡는 것이 있다면 결코 그곳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만의 이삭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명예, 나의 직장생활, 나의 부, 나의 어떠한 것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되지 않느냐? 여전히 모리아산 위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에 우리가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모리아산 위에 또는 이제 다윗에서 말하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 잠깐 배경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다윗이 정말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나라가 부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의 의미는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왜 인구가 증식되었으며 왜 인구에 많은 세금이 걷게 되었으며 왜 군사력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한 회개한 마음으로 울면서 그 오르나무 타작마당 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결국엔 그 터 위에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냐? 인간의 모든 영광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에 다 거절하고 거부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공로로 한 사람의 영광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왜 관심을 안 둬?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자신한 어떠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위에서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질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영광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수고를 뒤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그 교회의 터가 되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터를 다른 것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황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 위에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그 회개의 마음을, 그 애통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정말로 영광이 그것 가운데 임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성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생활에 끌려가게 했죠. 모든 성전이 다 불태우고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정말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근데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남 탓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과거의 자기 조상들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터가, 아니면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이 인류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애통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탓을 돌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비난과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요, 나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애통한 마음을 품으며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성하기를, 나의 신앙생활이 안세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 교만과 나의 오만과 나의 자랑, 그 모든 나의 수고와 내 자아가 살아냈던 것을 주여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됨을, 그 주님의 터가 회복된 것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다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말로만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고 그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사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사랑했던 것,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 나의 교만과 나의 의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너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아하고 때로는 신앙인 사람들은 멋있게 들기 때문에 그래 난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살 거야, 그래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은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오늘날의 교수형 있지 않습니까? 교수형, 그 교수형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나 교수형 받는 것은 너무 좋아, 나 교수형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제도였고 진짜 내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다른 사람 보기엔 부끄러운 것이고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자랑이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나를 정말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어떤 대립을 위하여 싸우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투는 그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그리스도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하루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혹여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물이 정말로 좋은 터 위에 세워지면요, 어떠한 비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그 끄떡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터가 불안정하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실공사한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정말 무너질 것 같고 막 금이 가는 그런 건물 밑에 있으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자신의 삶을 때 내가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무는 그 터 위가 어떠한 터인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위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과 기근과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많은 표적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의 음부의 어떠한 권세가 공격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우리 신앙생활 항상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교회의 터, 우리의 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며, 우리의 교회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며, 이 우주적인 교회도 터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거하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참된 터가 되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근원지가 되어 정말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의 터, 그리고 우리의 터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혹여나 다른 것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을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사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